샬롬. 인사 나누시고요. 매달 첫째 주일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 엄중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자주. 그러니 어떤 특정한 날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고 또 할 수 있으면은 언제든지 자주 이것을 행하여 주님을 기념하고 또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것은요, 주의 만찬에 참석하는 것이 설교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만찬이 제정되기 전에 구약시대 때 있었던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만찬에 참석하려고 하면은요, 주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 주셨는가에 대한 그 기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젊은 세대들은 물론 저도 이 해방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은 일본에 이 36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는 동안에 자유가 없고 억압을 당하던 그 사람들이 독립에 대한 그 경험을 가지신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정말 이 광복절을 굉장히 기쁘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거를 뜻깊게 이 기념을 하지만은 그 억압을 받지 않았던 세대들은 그저 국가에서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라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참석하고 감동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어쩌다 보면은 그거는 형식적이 되고 그저 국가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 또 그런 예식에 내가 참석하지 않을 수 없으니 타이반 자의반 그렇게 참석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광복절에 그 빛을 얻은 그 광복절의 그 기쁨을 과연 이 제대로 알겠는가 하는 부분도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마귀에게서부터 이미 이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모두 주님의 그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죄 사함 받고 어떻게 주님의 이 보혈을 내가 감사드리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누구보다 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를 말고요, 정말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구원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만일 주님의 죽으심이 없었다고 하면은 나는 아직도 마귀에게서부터 헤어나오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마음에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신약시대의 교회의 가장 좋은 모델이고 그네들의 삶이 우리들의 이 삶에 대한 앞서간 이 경험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들의 실질적인 있었던 그 경험을 우리가 다시 되새겨보면요, 후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교훈으로 모델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애굽에서 구출을 받은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그리고 마귀에게서부터 해방받은 것에 대한 가장 좋은 그림자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주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어떻게 이 구출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다시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실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애굽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그 심판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구원해 내시는 그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이방 사람이든지 몽땅 다 거기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이 심판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심판을 내리시는데 왜? 그들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심판을 받을 그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있는데 이 바로 왕의 이 아들이든지 저 천한 종의 아들이든지 다 죽게 되고 심지어 가축에 처음 난 것도 하나님이 다 죽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이고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 하나님이 다 죽이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축도 처음 난 것은 그러니까 이 가축들도 처음 난 것은 맏배들은 다 죽는다는 얘기는 맏배들은 처음 난 건 다 죽이지. 왜 하나님이 애굽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겠어요? 이거는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요 다 죽이는데 그럼 왜 지체는 안 죽이느냐? 둘째는 왜 안 죽이냐? 아마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인이고 다 심판을 받아야 되면은 왜 장자만 죽이고 둘째는 안 죽이고 셋째도 안 죽이고 장자만 다 죽이느냐? 이렇게 의문을 품는 분이 계시면은 그분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왜 마지막 다 죽이고 둘째는 안 죽이느냐? 둘째는 죄인이 아니냐? 그 정도로 만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면요 큰 발전이 사실 있습니다. 왜 둘째를 안 죽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장자가 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장자인 아담에게 사실은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두 사람밖에 안 보인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두 사람밖에는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장자들입니다. 사실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이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자, 첫사람은 하는 게 장자입니다. 사실은요. 첫사람 먼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 아담이 첫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첫사람이다. 근데 이 첫사람은 땅에 속한 자고 흙에 속한 자고 육에 속한 자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장자를 다 멸한다는 거는요, 첫사람인 아담의 후손들, 흙에 속한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흙에 속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즉 세상에 속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멸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왜? 그 육에 속한 사람이 모두가 다 옛사람이 되고 죄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타락되고 부패하고 더러우니 다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담에 속한 장자들이니까 이 육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속에 있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애굽이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멸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첫사람들을 다 멸하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장자에 해당하는, 즉 첫사람에 속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둘째 사람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둘째 사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그게 애굽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뭐의 대상이었습니까? 심판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의 대상이다. 12장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자, 하나님의 심판은 아담에게 속한 이 장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들도 내가 멸하겠다, 그러죠. 그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죄지은 사람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도 심판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도. 그러니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음으로 죽음을 대신할 때에
사망을 가져온 이 마귀를 멸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주님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거는 마귀를 멸한다는 뜻입니다. 마귀를 쳐서 멸한다. 그러니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도 폐하시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특별히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첫사람들, 즉 장자들을 다 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인 마귀도 멸하는 것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마귀가 멸해졌으면 왜 아직도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가? 이미 하나님은 마귀를 천상에서 내어 쫓아내었고, 지금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이 대군 중심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에게 유혹하는 그 일을 하고 있지만은요, 이미 하나님은 그를 패해버린 거잖아요. 잡아넣어서 마지막 가두는 일들은 천연왕국 이후에 있을 일들이지만은 이미 마귀는 하나님 앞에 내어 쫓겼고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권세도 빼앗았죠. 그래서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이 취하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 일어나는 그 일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그 일들인데, 그게 우리가 위에서 읽어봐야 될 그 부분들이 장자들을 다 죽인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장자들이죠. 어떤 의미에서 장자입니까? 아담 안에 다 들어있는 흙으로 먼저 지원받았던 장자들이잖아요. 두 번째 지원받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지원받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영으로도 태어나야 된다. 왜? 육으로 태어난 것은 주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죽어야 되지만은, 이제 네가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이 없으면 너는 영원한 죽음을 당한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났으면은 죽을 일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11장을 보시면요. 5절 다시 보시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아니, 가축은 왜 죽이는가? 그것도 궁금하죠. 가축도 죄를 지었는가? 왜 가축을 다 죽여야 되겠어요? 실제 이 가축들도 하나님께서 심판 속에 다 넣어두신 겁니다. 땅이 함께 저주를 받고 함께 이 살아가는 이 생명들도 주님이 다 멸하시는 거죠. 근데 이 피조물 중에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피조물 가운데서는요. 로마서를 보시면요.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려. 그럼 우리가 몸이 부활할 것을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받아서 생명을 얻은 첫 번째 존재들이고 피조물도 나중에 회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도 회복이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이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제일 먼저 죄가 들어와서 나타난 그 결과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생긴 겁니다. 원수가 된 거죠.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고 죄를 가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면전에 설 수가 없으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한 행실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원수가 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잖아요. 그 화목하려고 하면은, 화해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그 말은 화해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범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만 이게 간격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간격이 생긴 겁니다. 원수가 된 거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일들도 사실 생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하고 피조물하고도 간격이 생긴 겁니다.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는데 피조물이라는 게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 권위를 제대로 집행도 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다 보니 그 권위도 약화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사람에게 덤벼드는 그런 일들까지 있는 겁니다. 뱀에게 물리거나 맹수들에게 지금 희생되거나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는요.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스림을 받아야 될 존재에게 피습을 당해가지고 짐승들에게 물려 죽는 상해를 입는 그런 일들이 요즘도 계속 있잖아요. 그거는 인간 타락의 결과입니다. 권위를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니 범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그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간격이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간격이 생기고 결국은 사람하고 땅하고도 간격이 생긴 거죠. 그러니 본래 땅은 사람의 모든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공급하는 것이 되었지만은요, 인간이 범죄한 그 이후로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받은 땅에 뭐를 기대할 게 없고 땅에 뭐가 나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잖아요. 그러니 범죄가 가져온 그 결과가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져 있으니까 화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화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여기에서도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다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곳은 땅도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을 다 제공하는 새 땅이 되어야 되겠죠. 짐승들도 마땅히 우리에게는 반드시 복종하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원수지간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도 원수지고 살 그런 일들이 없는 완전한 회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복 중에 여기 지금 가축도 사실은 들어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미치는 그 영향은 이렇게 다양하게 다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회복시켜준 거지, 사실은. 다시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13장을 보시겠습니다. 13장.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이제 기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죽이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자가 죽는 경험을 피했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육신적으로 따지면 그네들도 다 장자들인데 안 죽었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죽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 거다 그러잖아요. 이 장자들은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다시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장자들이 안 죽은 것처럼요, 오늘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가지고 안 죽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장자들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사람이 죽음을 면했으니까 장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장자가 되었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장자가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이 말이나 교회에 속한 사람들,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다 장자라는 말이나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서를 보세요. 이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곳은 그 말입니다. 시온산과,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 이렇게 고쳐 맞다고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죠.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잘못된 겁니다. 다른 모든 역본들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는 장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장자들의 모임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장자들의 모임입니다. 장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이 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장자들의 모임이죠. 안 죽은 장자들의 모임이죠. 오늘 구원받은 교회도 장자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장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내용은 교회는 하늘에 속한 장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장자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장자들의 모임, 교회 이렇게. 그러면은 이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누구 거냐?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이 출애굽기 13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보시면요.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왜 장자들이 다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까?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로 값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피를 뿌려가지고 그네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그 피는 주님의 생명이시고요. 어린 양의 피는
그 주님의 생명으로 그네들이 죽음을 면했으니까 피로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보실 때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것이 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교파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구원받은 장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요. 이 장자들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 자기의 교회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의 교회다. 그 인식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것입니다. 참으로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이 사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 것이지 우리 교회는 사실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만일 그거를 우리 교회라고 말하면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인식 속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이 이거를 하나의 무리로 만드셔가지고 그거를 성경대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자기 것으로 이야기하고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떡을 뗄 때 우리의 인식은 어때야 되느냐? 그거를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로마서 6장을 보세요.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죠? 여길지어다. 이 말을 우리가 오늘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여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셨을 때는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물순지에 발라가지고 그네들을 죽이지 않고 다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산 거잖아요. 샀으니까 그 소유권이 하나님 자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 이유는 그네들을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신약에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는 겁니까? 여기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는 여기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가지고 자기 소유로 삼았으니까 더 이상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셨으면은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도 그거를 그렇게 시인하고 받아들이라. 그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고도 여전히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러잖아요. 사실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구원받은 사람, 오늘 떡을 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으면서요. 이 피가 나를 값주고 산 대가를 지불한 그 가치니까 이미 우리가 지금 포도주를 마실 때 이게 그리스도의 피라고 생각하면요. 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하는 주님의 피니까 이 피로 나를 사셨으니 주여 내가 이 시간부터는 이게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거를 오늘 우리가 떡을 떼면서요, 깊이 생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그렇게 선언하는데도,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 내용도 다 이게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우리는 이게 전체가 내 것인데 오늘 조금 드리고 내일도 조금 드리고 죽을 때 조금 드리고 내 거를 가지고 인심 서듯이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 것이니까, 소유권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다 가져가셔도 좋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거는 소유가 내 것이고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중에 얼마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 얼마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 얼마를, 아깝지만은 성경에 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하나님께 드리면 복이 올라는가 싶은 생각에 우리는 드리려고 하지, 실제 이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인식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요,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했던 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예서 모았던 것 중에 이게 비록 아깝지만은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기가 쉽지만은 다윗은 내가 하나님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정말 그 마음이 오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이 간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간증을 잘 못하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이 인식도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요. 다시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의 이 장자들은 다 하나님 것이 되었는데 이 장자를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법을 세웠습니다. 이 장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하나님이 뭐를 결정하시냐면은 레위 지파가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레위 지파가 내 것이다.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를 보시면요, 민수기 8장 14절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 하나님이 이거를 얼마나 상세하게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봐야 됩니다. 대충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14절 보세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은 장자들이잖아요.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느니. 그러니까 장자들 대신에 레위 지파를 내가 택했다, 그 얘기잖아요. 지파마다 장자들이 다 있는데 그거 대신에 레위 지파를 그 장자 대신에 택해가지고 내 것으로 삼았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그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나니.
자, 레위인을 취했습니다. 왜 취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에 장자가 있고 교회에도 장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교회에도 장자가 있다. 교회도 결국 장자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이 장자들 대신에 택해서 그 얘기입니다. 택해가지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는 사람들은 장자와 같다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죽어야 될 장자들 대신에 레위 지파를 택해가지고 내게 속하게 했다. 나를 섬기는 자로 내가 삼았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잖아요. 말을 바꾸면 모든 장자들은 뭐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레위 지파를 그 장자들 대신에 내가 택해서 이 지파만 이 성막 가까이 와서 봉사하고 나를 섬기도록 해야 되겠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택하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이 장자를 택한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이 교회를 두고 성경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요. 레위 지파에서만. 다른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었을 때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뭘 하려고 한 것이냐? 뭘 하려고 한 겁니까? 자기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겁니다. 레위 지파로 사실은 택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섬기는 나라로. 말을 바꾸면은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왜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했습니까? 나를 왜 구원했어요? 불쌍해서 지옥 같으니까 구해준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택한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모세가 시내산에 제일 첫 번째 올라가는 장면이 여기 나온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냐면요 8번 올라갔습니다. 8번 자그마치. 그 중에 십계명 받을 때도 있었지만요 여기는 지금 처음 올라갈 때입니다. 이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4절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된다고요?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것이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 이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유엔에 가입한 나라만 해도 지금 200나라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택했다. 그 나라를 뭐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말을 바꾸면요. 장차 천년왕국에 이르게 되면 지상에 재림한 그 만왕의 왕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모든 나라 사람이 다 섬길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그거는요. 누가 섬기겠어요? 제사장 나라라고 불리웠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으로 삼은 것처럼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섬기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낼 때도 하나님은
많은 민족 중에서 나를 섬기는 나라로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었냐? 민족 전체가,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우상숭배를.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네들은 버리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그게 나아갔던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 나라가 지파로 줄어드는 겁니다. 사실은요. 지파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가 너는 또 된다. 그리고 레위 지파만 하나님 가까이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사실은요. 레위 지파만. 그러니까 장자들을 레위 지파로 대신했다는 그 말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지만은 그런데 부패하고 타락이기 때문에 장자들 대신에 레위 지파를 삼으셨다. 자,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문화도 발전되는 많은 민족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주신 거죠. 너희만 내 가까이서 나를 섬기라.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라고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 이외에도요 7년 대환을 거쳐 들어온 많은 민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그네들은 다 재림한 주님의 통치 속에 있겠지만은 그 주님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제사장들, 오늘 구원받은 제사장 우리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먼저 구원받은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왜 애굽 땅에서 불렀느냐? 왜 불렀습니까? 자기를 섬길 수 있는 백성으로 사실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두고도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얘기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그 개념은 그 제사장이라야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옥을 가는 일들은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2025년까지 왔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게 되고 그가 이 땅에서 자그만치 1000년 동안 통치를 하시게 되면 아니 100년도 아니고 자그만치 1000년 동안 친히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게 되시면 모두가 거기에 가서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앞에 그래봐 소용도 없습니다. 왜? 그게 섬겨준 사람은 정해진 거죠. 사실은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 그 기간 동안에 그 1000년의 그 기간 동안에 그가 통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영광스럽게 하셔가지고요 가장 가까이에서 왕 옆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왕비밖에 없잖아요. 왕비밖에는. 그러니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내로 삼아가지고 가까이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돌보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지옥 안 간다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정말 만왕의 왕이 되셨을 때 우리가 그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사실은 주신 겁니다.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오늘 배가 고프고 오늘 먹을 거 없고 오늘 입을 거 없고 그것 때문에 하늘 쳐다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경스럽게 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무시하고 시험하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떡을 떼기 전에, 잔을 나누기 전에,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역사를 이루셔가지고 장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지금도 그 날에 이르기 전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희생하셨고 무엇을 주셨는가를 이런 예식을 통해서 지키고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 예식에 참여한 이것부터 내가 영광스럽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눌 그때 정말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저를 감동시키시고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간절한 기대가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1장 23절입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거는 사도 바울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만찬은. 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게 기념하라 하는 이 표현은요,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라. 우리는 뭐 광복절 기념식 이런 데 보니까 기념하다 보면 무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걸로 사실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차라리 기념이라고 하지 말고 기억이라고 표현하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와닿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게 remember니까, remember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뜻이잖아요. 기념하라는 뜻보다는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기억하도록. 자,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배은망덕해가지고요, 아무리 은혜를 입혀놔도 그 은혜 입은 사람은요, 그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제가 갚겠습니다 1년하고 2년 가면요, 그 각오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한 10년 쯤 가면은 나도 할 만큼은 했다. 명절 때마다 선물도 사드리고 뭐 나를 도와준 그 은혜에 대해서 나도 할 만큼 다 했다. 그러고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아니, 죽을 사람을 살려놓는 거하고 선물 몇 가지 해드리는 거하고 그게 갚는 거냐고요, 그게. 그런데도 우리는 괜히 죽을 사람 살려놓은 그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은혜 갚는다고 조금씩 선물 보낸 걸 가지고 자기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배은망덕하기 때문에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배신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인데도 주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 나를 기억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일 이런 만찬 이런 게 없다고 하면요, 우리는 이미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하면은 잊고 있다가도 아마 정신을 차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잊어먹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신신당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행한다는 건 뭡니까? 실질적으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 의식을 거행함으로, 그 말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거 꼭 떡 먹고 잘 안 먹어도 나는 기억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면 되면 어떨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면 뭐 때문에 떡 떼고 잔 나누도록 이야기하셨을까요? 근데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이게 지금
25절에는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보세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라 그랬습니까?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여기 보면은 새 언약 하는 표현이 있죠. 새 언약.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이 언약이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 말이? 대부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이 이게 새 언약이다. 우리말인데도 읽어도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읽어도. 이거는 성경 전체 이 흐름을 잘 모르면은요, 그게 어려운 단어가 사실은 없는데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언약. 언약하고 약속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어떤 분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게 말씀은 짜면은 말로 하는 약속인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영어로는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카비넌트라는 이 단어는 원어의 이 뜻이 이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약속이라는 단어를 먼저 한번 봐야 되는데, 약속. 약속은 일방적인 겁니다. 이 약속하고 대비되는 것은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 계약은 갑과 을이 있어야 됩니다. 둘 사이에 약속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죠. 이 집을 내가 100만 원에 팔겠다. 아니, 너무 비싸니까 90만 원 해줘. 둘이가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 그럼 95만 원 내. 그래, 그러면 언제까지 내가 돈을 주고 너는 언제까지 집을 비워라. 갑과 을이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것이 계약입니다. 이건 반드시 둘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약속은 을이 필요 없습니다. 갑만 있으면 돼요. 약속은 어떤 겁니까? 내가 이거를 네한테 주겠다. 내 마음이니까. 너 주마. 이게 돈 100만 원이니까 나 주마.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거는 일방적인 것이고 한쪽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것은 다 뭡니까? 계약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사실은요. 아브라함에게도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 네가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고 죄 안 짓고 나를 잘 섬기면 주겠다 했으면 이게 계약이 되지만은 둘 다가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일방적인 겁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도둑놈이든지 거짓말쟁이든지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관계가 없고 하나님 마음에서 주겠다고 하면은 그게 약속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신약의 은혜하고 성질이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상태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면은 이거는 은혜가 안 됩니다. 네가 거짓말 안 하고 네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네가 착하면은 내가 너를 지옥 보내지 않고 영원히 구원을 해주마 했다고 하면은 이는 갑과 을의 약속 속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 자기 마음에 따르는 거지 받는 내한테는 아무런 조건도 필요 없고 약속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이 말과
구약 성경 속의 약속이라는 말은 이게 성질상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면 언약은 뭐냐? 여기 지금 영어의 코 하는 말은요,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자, 이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 뭐라 그럽니까? 나는 자식이 아무도 없는데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니까 이게 고맙긴 하지만은 너와 네 자손에게 했으니까 나는 해당이 되지만 나는 자손이 하나도 없으면 내가 죽고 나면 이 땅은 그러면 다시 다른 사람이 가져가겠군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궁금해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저 종이 하나 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신실하니까 그럼 저 종을 내가 양자로 삼아가지고 저 종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자손이 저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니 주시겠다는 건 좋은데 태어나지도 않는 후손에게 준다 그러니 이걸 못 믿겠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못 믿는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약속을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하나 더 붙이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약은 약속입니다, 사실은요. 그 약속이 사람들이 불신하니까 못 믿으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라고, 사실은. 약속에다가 하나님이 맹세를 덧붙여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무슨 큰 약속을 해놓으면요, 고맙긴 한데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 의심도 있고 안 믿으니까 그 못 믿는 사람에게 믿을 수 있도록끔 하나님이 거기다가 한 개를 더 붙여놓은 게 언약입니다. 뭘 붙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 짐승들 갖고 와가지고 새고 짐승이고 반을 쪼개라. 양쪽에다 펴놓고. 그러니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건데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면 끝이 나는데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짐승을 쪼개가지고 양쪽에 세워놓고 그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잖아요. 횃불이. 그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거든요. 이래도 네가 못 믿겠느냐? 못 믿는, 즉 약속에다가 하나님이 뭘 한 겁니까? 맹세의 표징을 하나 더 주신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 잔을 나누는 이것이 새 언약이다 그러죠. 뭘 한 겁니까?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뭘 주신 거예요? 포도주도 한 개 주신 거잖아요. 너희 죄를 내가 다 용서해 놨으니까 이제는 너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정말 용서됐을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포도주를 볼 때마다 그 약속에 뭐가 보태져 있어요? 포도주가 보태져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떡과 포도주를 주셔가지고 이 예식을 너희 눈으로 보고 이 포도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이 틀림이 없다. 뭐로 한 겁니까? 포도주로 보증을 해준 거죠. 보증을 해준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게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언약은 약속에다가 하나님이 보증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에 이 포도주를 그저 마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새 언약의 정표로 주신 것이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정표를 주신 것이다. 노아에게는 뭐라고 새 언약을 주셨습니까? 다 죽어버렸습니다. 홍수로 싹 다 멸해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노아가 생각해도 끔찍스러운데 하나님 저렇게 말씀해놨다가 또 지난번처럼 또 홍수로 싹 다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그 의심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분명히 두려움이 있은 거죠.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딱 주신 거잖아요. 무지개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정표입니다. 그게 언약이라고요, 사실은요. 언약.
그러면 오늘 우리는 떡 떼고 잔을 나누면서 뭐를 해야 되겠어요? 그걸 자세히 보면 됩니다. 아, 이게 언약의 정표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거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교회 안에 한 번도 떡을 떼고 잔을 나눈 일이 없었다고 생각하면은 이 성경만 가지고 만일 우리가 전하려고 하면요, 이게 굉장히 힘이 드는 거죠. 굉장히 힘이 들죠. 왜? 우리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 우리는 부족하니까 남의 말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의 말만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안 믿는 그런 불신한 사람들입니다. 늘 불신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제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새 언약의 정표까지 주셔가지고 이거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행할 때마다 주님의 이 새 언약을 기억을 하고 또 기억을 해라. 뭐를 기억합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이거는 이미 포도주가 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피가 몸속에 있을 때는 생명이지만은 몸 밖에 나오면은 죽은 겁니다. 사실은요. 생명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포도주는 이미 주님의 몸 밖에 나온 보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몸 밖에 나온 것. 그러니 우리는 이 피를 볼 때 주님의 이 보혈이 쏟아진 것이니까, 몸에서 다 쏟아낸 것이니까 죽음을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게 26절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뭘 하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그러잖아요. 주의 죽으심을 마실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들은 떡을 떼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 때문에 죽으셨군요. 그거보다도요. 주여, 제가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에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한다고요? 전하는 것이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떡을 뗄 때에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한 것뿐만 아니라 주여, 저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죽으심이 제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도록 해 주십시오.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사실 되어야 됩니다. 그저 예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이 안 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도요, 주여 내가 너무 게을렀습니다. 저도 일상생활 속에서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나 내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늘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힘있게 주님을 전하게 하십시오.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동안 우리가 전도하는 그 열정이 사라지고, 아이고 구원받은 지가 벌써 3, 40년 다 지내고 그 젊은 날은 그래도 뭐 가족들이랑 열심히 전해보고 했는데 이제는 뭐 들으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안 거리고 전도하기도 힘들다, 그 얘기는 다 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은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이런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각오를 새롭도록 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 열정을 다시 부릴 듯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마지막 한 영혼까지라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마음속에 주여, 제가 이거를 그저 마시지 않고 제가 받은 이 은혜를
내 이웃에게도 널리 주님의 죽으심을 전할 수 있게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하는 그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10장을 보시면요. 10장 16절입니다.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나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떡을 뗄 때에 우리는 이 주님의 이 부서진 그 몸을 우리가 지금 먹는데 내가 먹은 것이 주님의 이 큰 몸의 아주 작은 부분밖에 안 먹었습니다. 그 말은 나는 주님의 몸에 한 작은 지체에 불과하다. 그 얘기잖아요. 지체에 불과하다. 내가 혼자서 예수님을 다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손가락이고 저 사람은 귀고 저 사람은 눈이고 저 사람은 팔이기 때문에 이 모든 지체들이 다 연합을 이루지 않으면 절대로 이 머리인 주님의 뜻이 나타날 수가 없다. 우리는 교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주님하고 직접적으로 바로 물어보고 답을 얻으면 되지 내가 꼭 네 도움이 왜 필요하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도움 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다 싫으면 나는 머리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야 되겠다. 그럼 손가락도 머리에 붙여놓고 발가락도 머리에 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아무짝에 소용도 없는 손가락이 발가락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나하고 양심상 아무 문제가 없고 네하고는 문제가 있어도 나는 양심상 주님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적어도 주님을 믿고 있는 형제들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하면요. 무시해서도 될 일도 아니고 주님이 그네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요. 항상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부 나보다 늦게 구원받았는데 아니, 늦게 구원받으면 할 말이 없습니까? 우리는 남의 말에 이 귀를 잘 못 기울이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설교 들은 게 얼마고 아는 게 얼마인데 너 지금 구원받은 지가 1년도 안 되었으면서 나한테 뭐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교만을 떨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연륜이 많은 거지 영혼 가운데는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그러니 적어도 우리는 내 혼자서 그리스도의 몸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7절 보면요. 떡이 하나요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떼는 이 떡도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을 깨어가지고 나누어가지고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몸의 한 부분임을 항상 인식을 하고 내 혼자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될 수가 없다. 그거를 지금 깨닫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많은 우리가 한 몸이지 혼자서 한 몸이 될 수는 없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떡을 떼려고 하는 사람, 잔을 마시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죽으심, 그거를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떡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잔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죄사함적 보혈입니다. 피 흘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피는 우리의 죄사함과 관련이 있고 떡은 부활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는 죄사함이고 하나는 새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해 가지고 더러워진 우리의 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이 보일하는 일입니다. 보일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도 되지를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록된 이 말씀에 이 주어진 뜻을 우리가 다 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이 만찬을 저희들이 다시 행함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죽음과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예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심령들 하나를 축복하시고 하늘의 큰 은혜로 각 심령들 마음속을 가득 채워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찌들려 있고 마음이 공고하고 완악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 보혈로 다시 씻음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떡을 먹음으로써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느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아를 뒤로 물리시고 주님이 우리 앞서 나타나시고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항상 순종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심령들 마음을 주님이 먼저 알고 계시오매 혹 떡을 떼기에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으면 주님께 먼저 자백하고 씻음받고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주님의 이 살과 피를 소홀히 하는 심령들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주님께 책망하는 심령이 아무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도 주에서 해방된 그 큰 기쁨을 누리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